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선생님도 보고 있는데요. 네, 실시간 채팅에 출석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써준 친구들 한 명 이름 불러드릴게요. 네, 서유리가 맨 처음에 왔네요. 너무 대견하고 축복합니다. 서유리 안녕하세요. 네, 지한이 반갑고요. 그리고 지환이도 반갑고요. 네, 장도엽 부감님도 안녕하세요. 아, 민수도 들어왔네요. 민수 안녕. 그리고 네, 남지영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이상현 부장님도 반갑고요. 그리고 김은희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유민이도 안녕하세요. 네, 예인이도 반갑고 은서도 안녕하세요. 가은이도 반갑고요. 네, 신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혜영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하은이도 안녕하세요. 네, 성은이도 일찍 왔네요. 반갑고요. 그리고 채아도 안녕하세요. 서연이 안녕하세요. 네, 지원이도 왔네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네, 진서도 함께 드린다고. 진서도 반갑습니다. 예준이 안녕하세요. 네, 승주 안녕하세요. 해나도 안녕하세요. 휘원이도 왔네요. 휘원이 안녕하세요. 네, 휘민이도 안녕하세요. 네, 다니엘도 왔네요. 다니엘 안녕하세요. 준서도 반가워요. 성주 안녕하세요. 댓글 쓰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수민쌤이 대신 써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도 화이팅이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저희가 찬송가를 좀 해볼 거예요. 네, 다들 준비되셨죠? 여기 댓글에는 계속 써주시고요. 얼굴 못 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하민쌤이 네, 써주셨네요. 다들 이렇게 이런 감사의 말 환영합니다. 많이 써주세요. 네, 예배가 시작되어도 여기에 출석 체크는 꼭 올려주시고요. 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한 주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반주는 예은 선생님과 영재 선생님 해주십니다. 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신나게 찬양해 볼 거예요. 다들 준비되셨죠? 네, 다들 네. 예배 시간이니까 이렇게 자세 바로 고쳐 앉으시고 우리 다 같이 시작해 봐요. 찬양. 네, 이 몸에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되시는 우리 주님,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려볼게요.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나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절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 다시 한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삶에 가득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 우리 구원 주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영광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 항상 부르면서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계약도 잘 준비하여 새로운 학기도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 주셔서 다른 짓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말씀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댓글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도 이렇게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모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이 달라지기도 하죠. 패스트푸드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몸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들을 찾아 먹는 사람은 비교적 더욱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 달라지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식단 조절이죠. 또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충이와 같은 친구들, 운동하는 친구들은 또 이런 몸을 위해서 탄수화물은 적게 먹든지 안 먹든지 해서 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몸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되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한 많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들을 챙겨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들을 유지해야 될지 배우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음식들, 영적인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는 22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너무 길어서 목사님이 오늘은 30절에서 35절로 끄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한 무리가 예수님을 다급히 찾습니다. 예수님 어딨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을 간절히 아침부터 막 찾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다가 하다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저기 있다. 막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드디어 만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마냥 기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내가 배부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상관없이 그저 내 배를 배부를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이들은 언제 배가 불러봤을까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6장 2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6장 초반부에 보시면 바로 어제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에 해당하는 어제 이야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만 가면 나는 배부를 수 있어, 배고프지 않고 늘 배부르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웃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웃백. 여러분, 아웃백 가면 우리 빵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먹고 빵 더 주세요, 막 빵을 무한리필해서 먹잖아요. 예수님을 마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웃백처럼. 예수님에 가면 빵이 넘쳐나, 예수님에 가면 우린 배부를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게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진이와 같이 여겼어요. 뭔가 내 필요를 이루어져야 하는 분, 뭔가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모시며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지는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필요만을 위해서 존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만 채워주면 돼. 예수님을 마치 내 수호신, 나의 삶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나만 지켜주세요, 수호신이 되어주세요. 때로 램프의 진이처럼 너는 내 삶에 상관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소원만 이루어줘. 마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생활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부작 보면 은근히 최고급만 다니는 것 같아. 그날요, 저녁들 드시고 뭐죠? 뭔가 소리가 자연스럽게 두 분 들리는데? 먼저 일어나시면 안 될까요?
뭔가 지금 겹치나 봐요. 솔직히 말. 어잉? 죄송해요. 잠깐만요. 뭐가 어떤 게 겹쳤나 봐요. 됐어요? 네네.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내 삶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서 내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종합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다 필요 없고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서만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 예수님을 도구로서만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서 모시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나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구로 여겨지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을, 내 필요를 들어줘야 하는 어떠한 존재, 내 삶의 간섭은 마시고요, 내 소원만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이상한 지니식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의 빵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대하기 앞서서 목사님이 조금 더 이것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진 하나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떡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 성경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원래 원어를 보면 이것은 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왜 떡이라고 번역이 되냐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 빵이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비슷한 떡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했을 땐 밥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주식, 우리가 주로 먹는 밥, 양식,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빵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군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원까지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요, 좋아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먹었다는 만나, 그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고 할게요. 예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주셨어요. 어떤
물질인지는 몰라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을 내려주셨다라고 하거든요. 바닥에 저렇게 흰 거, 뭐 마치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흰 쌀, 흰 과자,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대요. 달고 맛있는 과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나라고 했는데, 광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 무리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먹을 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먹을 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라는 거 우리에게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너희 조상들이 함께 했던 그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 그 하나님께서 참된 빵을 주시는데, 이 참된 빵은, 하나님이 주시는 빵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명을 주는 빵이요? 그러면 그거 저희에게도 좀 주세요. 항상 저희에게 그 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탁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목사님 좀 쉬운 걸로 좀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그 생명의 빵,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빵, 그 생명의 빵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그 빵, 생명을 주는 그 빵, 우리가 먹을 거, 그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배고프지 않길 원하니? 너희가 진짜 배고프지 않길 원하니?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게로 와야 해. 나를 믿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의 포커스는 계속적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주님 먹을 거요. 주님 먹을 거요. 주님께로 가면요 우리 배고프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주님, 그 먹을 것 좀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얘들아, 그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 생명의 빵을 앞에다 두고 왜 다른 것을 찾니? 왜 그 썩을 양식을 찾니? 나를 찾아. 그리고 나를 믿어. 내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47절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 왜 자꾸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만을 구하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빵,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너희는 다른 것으로 너희를 채우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구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썩어질 양식,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리들과 다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썩어질 양식, 자꾸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게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함을 주나요? 돈이, 아니면 스마트폰, SNS, 페이스북, 인스타, 여러 가지 등등의 SNS, 소셜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요? 아니면 타로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음란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때로는 성형, 내가 이것만 고치면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아, 내 삶이 채워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다 이런 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잠시는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앞에 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나를 앞에 두고 왜 자꾸 썩을 양식을 구하니?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를 찾고, 내게로 와서 나를 찾고 나를 믿어야 돼. 그럴 때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단다.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지금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할 게 아니라 나를 구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썩을 양식과 같은 헛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금세 허기가 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는 자,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 생명의 양식 대신,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 6장 5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논쟁이 빠졌어요. 에이, 뭔 소리야? 지금 예수님이 미쳤나? 왜, 뭔 소리라는 거? 왜 자기 살을 먹으라 그래? 식인이야? 뭐야? 우리 보고 사람을 먹으라는 거야? 뭐야? 논쟁이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세상에 줄 것은 뭐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님이 쐐기를 박아요. 이 말씀을 또 하시죠. 54, 5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많은 유대인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 아저씨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막 주스를 막 내뱉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뭔 소리야 이거?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예수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사람을 먹으라고 하지? 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을 대할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성찬식을 대할 때, 13장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 때문에 당시 예전에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을 때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기독교는 피와 살을 먹는 종교라고, 이상한 종교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 때문에 제자들도 헷갈렸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거, 이 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제자들도 헷갈려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6장 6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목사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로 예수님의 살을 깨물러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를 벌컥벌컥 마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뭐냐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조금 더 쉽게 묵상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과 먹기 싫은 음식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가지 호불호 음식 사진을 좀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거 뭐였지? 두리안, 냄새나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의 왕이라고 부르죠. 두리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냄새나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민트 초코. 여러분,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선생님들도 갈려요. 저는 민트 초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치약만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이거 맛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또 닭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굴, 저희 아내는 굴을 싫어해요. 근데 저는 굴을 잘 먹거든요. 사람마다요 잘 먹어지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거부하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먹어야 된다,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진짜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빵인 나를 나에게 와서 믿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거, 어떤 거냐면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가야 돼요. 먹으며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받아들여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아침밥 먹었어요? 아침을 먹은 친구도 있고 안 먹은 친구 있겠죠. 여러분, 식사를 우리는 매번 해요.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잘 먹고 있어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잘 먹고 있나요?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잘 먹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주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화목한 큐티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라서 우리의 신앙이 금방 무너져요. 오히려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소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안 먹어진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힘을 못 내거든요. 아플수록 더 잘 먹으라고 해요. 왜냐면 그 음식을 의지해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린 더 예수님을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늘 날마다 말씀 속에 만나면서 생명의 양식 대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그냥 남들이 올리는 큐티 보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들을 올려주세요. 화요일, 목요일만이라도 좋아요. 매일 올려주는 거 더 좋아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인가요? 만약에 이용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내가 잘못 생각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 삶이라면 나는 어떤 부분을 의지했는지 우리 선생님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빵으로 내가 먹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집에서도 또 우리 부모님과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먹이만.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부소서.
채워주십시오.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목이 마릅니다.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저 림프의 진이처럼 그저 예수님 내 소원만 들어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기 원한다고,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미적지근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내 삶에 정말 주님 필요하다고,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이 내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미적지근한 믿음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할 갈급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하나님 생명의 능력자이심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헛된 썩어지는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일한 만족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그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더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해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이 찢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이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빵 되시고 생명의 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하고 두 가지만 광고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한 가지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광고할게요. 우리 고3들이 수능이 이제 100일 조금 남짓 남았거든요. 이제 곧 100일이에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고3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좀 우리 친구들이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3 친구들에게 오늘 목사님하고 이제 부장 선생님하고 부관 선생님은 아마 찾아갈 예정이에요. 가서 100일 선물도 전달해주고 응원해줄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연락 잘 받아주세요. 오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광고 한 가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또 부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우리 또 아이들을 배워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좀 시간을 내어주셔서 저녁 9시에 좀 되시는 대로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알아가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귀하게 섬겨가는 일에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잘 지내요. 너무나 보고 싶다 얘들아.